오늘 본문은 예전에 한번 우리가 나누었던 본문이지요.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다짐을,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빠르게 퍼졌지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애타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거죠. 소문이 들리자마자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 했고 예수님의 이적을, 치유를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지요. 2절 말씀해 보시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발 디딜 틈도 없이 더 이상 들어갈 자리도 없을 만큼 무리들로 꽉 채워졌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한 대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들 중에는 아마도 믿음이 이미 시작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전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한 구절 한 구절, 한마디 한마디 정말 은혜롭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장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 중에는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분이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며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롭고 그 감격적인 기쁨의 현장에 함께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오늘 3절 말씀이지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입니다. 보셔서 금방 확인하셨겠지만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었어요. 못 일어납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당연히 예수님을 찾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의 원함이 있어도 불가능합니다. 자기의 목마름을 담아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소리 지르고 외치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이유들이 있죠.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교회 가야 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할 그 마음의 여지, 아무런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사람도 여러분 주변에 아마 있으실 겁니다. 몰라서. 또 어떤 사람들은 찾아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알지만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에 관하여 들려주는 사람도 있고 가본 적도 있지만 심지어 더 이상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하며 발걸음을 움직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그 인생의 짧은 경험 속에 교회에서 겪었던 아픈 경험들, 별로 유익하지 못한 경험들, 상처, 이런 것들로 인한 거부감과 반발심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 외에도 아주 다양한 이유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작정하신 그 영혼들, 혹 작정하지는 못했지만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들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고 지냈던 분들이잖아요. 그죠? 가족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웃, 동료, 가족, 친척을 알고 지내는 동안 혹시 그분이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음을 알고도 우리는 막연하게 모른 척 또는 체념하며 지나치지는 않았는지, 마음을 접고 지나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봐도, 내 눈에 봐도 예수님에게로 올 것 같은 기미가 전혀 안 보이니까 기대하는 마음도, 뭔가 그를 어떻게 해보고 섬겨보겠다 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오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그들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 어리석고 아둔한 말과 섬김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올 수 없었던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에게는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그를 데려오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친구를, 어떻게 해서든 이 영혼을 예수님에게로 데려가야만 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들을 통하여 일하시지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 중에 4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들쳐매고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중풍병자, 스스로 걸을 수 없으니 그 사람을 4명이 들쳐매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방법은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은, 예수님에게로 스스로 갈 수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또 다른 기록이 있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옵니다. 아, 이분이, 나사렛에서 오신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는 것 같다라는 감격을 가지고 동료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을 불러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나사렛에서 오신 그분이 메시아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거절하고 반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뭐라고 반대했습니까? 나사렛은 아니야.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어 라고 반대합니다. 이 생각 때문에, 나사렛은 아니야 라는 이 생각 때문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빌립은 어떻게 하지요? 나사렛은 아니야 라는 이 말에 조목조목 성경을 근거로 반박할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초대합니다. 작은 일일지 모르겠어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수고에 비하면 작은 수고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와서 보라. 어떤 방법으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느냐?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와서 보라는 한마디 말이든 4사람이 들고 함께 옮겨오는 일이든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영혼은 주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죠. 이것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한 달 동안 감당해야 할 순종의 자리입니다. 거의 한 달 남았지요.
6월 29일이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영혼들을 초대하는 그 날입니다.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저는 정말 할 수 있는 한 많은 영혼들이 와서 복음을 듣기를, 그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새생명 축제의 목표의 전부는 아닙니다. 또 다른 목표는, 또 다른 소망은 우리 광안제일교회 모든 교우들이 할 수 있는 한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기도에, 영혼을 위한 이 기도에 동참하는 일이지요. 스스로 단 한 발자국도 주님을 향하여 뗄 수 없는, 스스로 단 한마디도 주님을 향하여 입을 열 수 없는 그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로 돕고, 함께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같이 그들에게 새생명 축제로 초대하는 이 일,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생명 축제 발대식 이렇게 해서 책자 다 받으셨죠? 혹시 내용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깜빡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가실 때 꼭 하나씩 챙기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안에 작정하신 76분의 이름, 성함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오늘 6월 1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을 섬김 주간이라고 제가 적어 드렸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분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섬기십시오. 연락도 취하시고 같이 불러서 식사도 하시고 작은 선물도 나누시고 또 안부와 마음을 담은 문자도 보내시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섬김 주간 한 주간의 범위를 조금 넘어서더라도 전혀 상관없으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랑을, 섬김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섬기십시오. 이 수고를 감당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틀림없이 사용하시고, 틀림없이 일하시고 놀랍게 움직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4명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너무 잘했지만 안타깝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중풍병자를 맨 그 상이 없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순종했지만, 실천했지만 성사는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 4사람과 이 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멈췄습니다. 안 되나 보다,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지붕을 뜯고 그 맨 상을 내려서, 공중에서 내려서 예수님과 만나도록 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4절 앞부분의 시점에서 멈춥니다. 할 만큼 했지만 상황이 안 되네. 할 만큼 했지만 마음이 안 열리네. 할 만큼 했지만 더 이상 안 되는가 보다 하고 멈춥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진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 주님 앞으로 모시고 가기만 하면 될 거라는, 꼭 모시고 가야만 한다라는 믿음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이 비록 좀 거칠지만, 투박하지만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품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일, 그 결과 여하와 상관없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그 자체, 내 입술에서 내 이름 말고 내 필요 말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의 이름이 언급되는 그 일 자체는 여러분에게도 너무너무 복된 일이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보시기에, 그 영혼을 잃어버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번 주에 섬김 주간, 다음 주에 초청 주간, 다음 주 주일날 초청장 여러분 다 드릴 겁니다. 초청장 드리기도 전에 못 올 수 있는 상황이, 초대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벌써 그때 그분 작정했는데 다른 스케줄이 생기셨다고.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 간구하시고 오히려 더 간절하게, 더 애끓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주십시오. 그분이 꼭 새생명축제에 못 오더라도, 그분이 꼭 광안제일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 못 하더라도,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더 귀한 일은 그분이 언제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까지, 거기에 그 마음에 가까워질 때까지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이 어떤 마음인지 헤아릴 수 있을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 안 멈춰야 합니까? 왜 멈추지 말아야 합니까? 못 온다 하는데. 5절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누구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이지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기도, 끝까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영혼에게 다른 때에 다른 예비하신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이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영혼들을 만지시고 응답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해 주셨죠. 그 영혼이 아무것도 주님 앞에 할 수 없었던 그 영혼이,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뒤에 가보면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시지요. 중풍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끝까지 믿었던 주변 사람들, 중풍병자 본인에게도,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현장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지요.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전부 다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고백합니다. 이거, 우리가 소망하는 거 이거지요. 그분이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순간만 바라보고, 이 은혜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 이 76분의 영혼을 위한 기도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한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여러분 예배당에 오시면 여러분 앉으신 그 의자 앞부분에 이렇게 이름표가 붙게 될 겁니다. 그 이름은 어떤 분은 여러분이 작정하신 분의 이름일 수도 있고 생전 처음 보는 분의 이름일 수도 있겠지요. 여기는 다른 사람이 앉아야 되나 보다 놀라지 마시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앉으신 그 자리에 적혀 있는 그 이름을 특별히 더 불러가며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대식 자료집 안에 76분의 성함이 다 적혀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잘 모르더라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무개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76분의 그 영혼들 속에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70주년에 참 감사하고 복된 순간을 주시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 담긴 기도로 이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온 교우들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만나고 영혼들을 섬길 때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섬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초대장을 전하고 그들을 만날 때에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생명 축제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함께 목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